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갓 개척한 교회인데 굉장히 성숙하게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우리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들의 교회처럼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당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구태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할 거리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여럿이 함께 기도로 동력해 주면 대단히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백직장도 서로 맞들면 낮고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혼자 하기보다는 여럿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가 막 부족하고 뭐가 어쩌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라기보다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기도를 요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기도를 요청함에 있어서 그 제목은 뭐냐면은 바로 이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아서 열매가 없으면 고생만 하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위에 또 추운데 또 형편이 열악한데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처럼 잘 뿌려져서 그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들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하는데 선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심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막막하죠. 그러니까 선교비가 전달되어야만이 그 선교비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일보다도 기도하는 일, 그것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효과적으로 정말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복음이 심어지고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인데 그가 이런 대단한 선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 그러기보다는
배후에서 이렇게 숨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은 받아서 쓰고 말면 없어져 버리지만 기도는 계속 쌓아지고 모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정말로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배후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탄들이 원수마귀들이 이 지도자들을 흔들어요.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 사역자들을 흔들어서 사역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뭐 굉장한 사람도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이 사단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열의가 좋고 아무리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명감이 특출해도 사단이 흔들어 버리면은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요동치 않도록 배후에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똑같아요.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실은 앞에서 리더하는 모든 사역자들 교육장이 됐든지 뭐 회장이 됐든지 뭐 교구장이 됐든지 하여튼 이 앞에서 리더하는 모든 리더들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부서에 한 리더만 흔들려도 전부 다 흔들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가 원활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가 되는 법이지 한 기관만 스톱해 버려도 모든 게 올스톱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해 달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나고 자기가 부족했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악한 사람들, 부당한 사람들, 원수 마귀들, 사악한 이 원수들에게로부터서 건지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원수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도의 끈을 놔버리고 조금만 해이해지고 조금만 안일해지게 되면은 이 마귀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쉴 곳이 없어서 그때 나왔던 그 집을 돌아가 보죠. 그런데 그 집이 비어있고 소지가 돼 있고 빈 집이에요. 그러니까 올커니하고 이 사단이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나갈 때는 혼자 나왔지만은 들어올 때는 7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더 세게. 그래서 한번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면은 더 악한 악령이 들려버린다 가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들이 물러났다가 소지되고 청소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고 항상 무장되어 있으면 그 마귀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장되지 않아하고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놔버리고 우리가 안일하게 해이해져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 틈바구니에 타고 원수 마귀가 들어와서 해코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은 위대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원수 마귀가 항상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 원수 마귀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얘기예요. 마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번 우리를 현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안간 계략을 다 부리잖아요. 하여튼 참 정말 힘든 게 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세상을 헤치고 나가서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이 알아요 그걸.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물질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정말로 엎드려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래도 그들이 믿음으로 성숙해졌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많이 쌓여져 있는 곳에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기도가 없는 곳에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데는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멘 할렐루야가 충만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멘 아멘 해요. 그런데 성령이 안 충만하고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있을 때는 찬송도 안 나오죠. 기도도 안 나오죠.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갈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원수마귀에게 휘둘리면은 좌절해버려, 실망해버려. 내가 뭐 그때 이런 거 해야 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욕먹을 일이 뭐 있냐, 뭐 어쨌든 하여튼 그 사단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잖아요. 조금만 나태해지고 조금만 안일해지고 조금만 불평하고 조금만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덤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시험을 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부당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원수마귀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온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 안에도 천사를 가장한 원수마귀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해코지하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생기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완전히 무장을 하면은 그것들이 틈을 타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가만히 보면은 복음을 막 전하고 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죽어도 안 믿어요. 아무리 뭐 차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영화를 보여주고 별짓을 해도 안 넘어간다 그죠?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은 안 돼요. 아무리 돈을 주고 꼬셔도 안 넘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별스럽게 서비스를 해줘도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본인 스스로가 나 교회 갈게 그러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죠. 주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요동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원수마귀가 들랑달랑 하잖아요. 막 어쩔 때는 서운한 마음 들었다가 어쩔 때는 화나는 마음을 줬다가 어쩔 때는 막 짜증이 났다가 뭐 어쩔 때는 막 좌절이 됐다가 막 어쩔 때는 막 업이 됐다가 막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석변으로 막 변해요. 근데 그것이 원수마귀가 들랑달랑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냥 모든 것이 만사가 형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 성령이 떠나버리고 난 자리에는 무조건 마귀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가지고 오만 불평과 불만을 다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게 되고 막 굉장히 짜증내고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험, 환난, 핍박, 고난,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고 내 믿음 지키고 내 사명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다니까요. 정말로 이 원수마귀는 예수님도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넘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이겨야 되니까 이렇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져도 되는 것 같으면 못하게 부탁하겠어요. 그런데 지면은 망하는 것이고 지면은 죽는 것이니까 절대 지지 않도록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러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원수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니까 온갖 계략을 다 부려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근신하지 않고 우리가 조금 긴장을 풀고 우리가 조금 나태해지고 있으면은 그 틈으로 원수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얘기죠.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그래요. 너희에게 대하여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 성실하고 참 믿음이 고왔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이렇게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좀 믿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교회니까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제 막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게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이 조금 깊어지고 또 세월이 좀 흐르고 어찌 보면 온갖 오물과 때가 묻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주 이상스럽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그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면 기도하는 것이고 헌금해달라면 헌금해주고 몸으로 바치라고 하면 몸으로 바치고 아무쪼록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아주 훌륭한 교회였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너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믿고 행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또 사도 바울도 그걸 믿어요. 이들이 참 신앙이 믿음이 좋으니까 가르치는 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할 줄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속상한 것이 그러잖아요. 하라는데 안 하는 거예요. 했으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속상하고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기는 열심히 가르치고 아는 것은 잘 아는데 그것이 실천에 옮겨지지 않을 때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절망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그냥 아멘하고 아멘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러게 따라 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번 하자 그러면은 볼 때처럼 일어나 가지고 그냥 내일처럼 막 서로 십시일반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구경꾼으로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사도 바울이 이러자 저러자 하면 그냥 볼 때처럼 일어나서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였어. 그래서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하잖아요. 확신. 그럴 줄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을 주었으면 그랬겠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참 믿어를 쓰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믿을 사람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었다니까요. 그만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사도 바울의 말에 아멘하고 순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어째 오늘 낮에 설거지 잘했어? 그 앉아서 차 마신 사람이 있었어?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요. 집에서 생각을 해봐서 그잖아요. 며느리 시어머니 참 그랬잖아요. 며느리는 막 땀을 줄줄줄 흘려가면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라고 저기 에어컨 밑에서
그것도 부족해서 선풍기 앞에다 대놓고 수박이나 먹으면서 며느라 뭐 시키고 뭐 어쩌고 하면은요, 아무리 며느리지만은 성질 나죠. 성질 나는 겁니다.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하고 의당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또 사람인지라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가서 뭐 이 막 설거지하고 이렇게 막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참 힘들죠. 집에서는 사실 뭐 그거 뭐 다 하는 것이지만은 또 이게 나오면은 또 하고 싶지 않잖아요. 누군들 그거 하고 싶습니까? 누군들. 그런데 교회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손 담그고 일하는 거죠. 입장은 다 똑같아요. 하기 싫어요. 피곤하고 짜증나고 덥고 신경질 나요. 그런데도 어쩌겠어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주의 일이니까. 그러면 격려해주고 수고한다 하고 같이 손 담그고 일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에어컨 아래서 그냥 얘기만 하고 히닥거리면서 막 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는 것이 참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랬다니까요. 절대로 나몰라라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사랑의 공동체였다고 하잖아요. 있으면 같이 나누었고 베풀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정말 네 것 내 것이 없이 서로 같이 백지단도 받들면 낫더라고 서로 이렇게 십실반 함께 나누어 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그 윤고사님이 혼자 이제 빈자리가 참 보이잖아요. 우리가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비우면 그 빈자리가 커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에 정말 그런 빈자리를 느껴본 적이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그 윤고사님의 그 빈자리가 막 보여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때는 저도 전혀 신경 안 썼습니다. 처음에 막 오니까 우리 박 장로님이 막 진짜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뭐 신경 쓸 뭐 거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고 있었더니 조금 있으니까 이제 윤권사님이 또 막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저는 뭐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그랬는데 그분이 딱 가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게 안 하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좀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난 연후에는 이제 한 사람한테 몰아서 그분에게만 의적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서로 십시반 이렇게 돕고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교회가 깨끗해지고요. 훨씬 더 쾌척해졌습니다. 훨씬 더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 암암리에 숨어서 정말 이렇게 가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엄청나게 여러분들 모지만 저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좋아서 이렇게 참 고마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죠. 확실히 믿고 뭘 시켜도 참 정말 예전에는요 뭘 시켜도 아멘 할렐루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낮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기도했어요. 진짜로 끼니가 걱정되니까 애들 학비가 걱정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자자했잖아요.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막 기도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에도 뭐 교회도 밤에도 낮에도 할 것 없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들끓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기도원도 다 문 닫아 버리잖아요. 지금은 예전에는요 교회를 이렇게 문 닫아 놓으면 문 닫아 놨다고 뭐라 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 닫아놔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문 쫙 잠가 불잖아요. 그런데 왜 잠갔느냐고 말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정말 기도 많이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채워주었다고요. 채워줬어. 그래서 이제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더 열심히 하면 더 축복을 주실 것인데 거기에서 머무는 거예요. 스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받아서 감사하면 1000만 원 받게 해줘요. 1000만 원 받고 감사하면 1억을 벌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100만 원의 수준은 지나갔어요. 이제 1000만 원의 수준이 왔는데 그 이상을 감사하면 1억의 수준으로 넘어가는데 그 수준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처럼 정말로 전심전력하고 기도하면은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 우리들 앞에 있는 이런 단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요,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은 축복해 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면은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릇이 못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릇을 잘 준비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빈 그릇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해서 후히 흔들어서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을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참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서 그러잖아요. 아무리요 목사님이 100말을 해도요 감동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진짜로 못됐어요. 진짜로 못됐어요. 왜 못됐냐면은 내가 뭔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뭔 일을 좀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서 마누라가 어떻게 또 여시같이 알아가지고 그 얘기하면은 어때요? 에? 안 해버려요. 하기가 싫어져 버려. 그냥 신경질이 나버려. 그냥 초를 딱 쳐버려요. 초를 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근본이 못 돼가지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너희 마음을 주께서 너희 마음을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막 헌신도 나오고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도 나오고 섬기는 마음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좌정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진짜 악하되 약한 사람 됩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가 있는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 선하고 착하고 다 예쁘고 아름답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 악랄하고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잖아요. 어디까지 타락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렇죠.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잔소리하면은 더 삐딱하니 나가요. 삐딱선을 타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해야지 사람한테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감정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삐딱선을 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마디 하고 싶어도 그냥 꾹 참고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면은요 스스로가 우러나와서니까 기분이 좋고요. 스스로가 우러나와서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고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마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얼마나 사랑하면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주었겠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진짜 아무리 내가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이웃을, 형제를, 친구를 사랑한다 그래도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 같으면 우리는 그냥 안면 몰수도 해버리고, 돈 들어가는 일 같으면 그냥 아주 인색하기가 이룰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로는 립서비스는 100번 해요. 그런데 몸이 들어가서 희생을 해야 된다든지, 또 시간을 내가 바쳐서 일을 해줘야 된다든지, 더 나가서는 나에 있는 물질이 소용이 돼야 될 것 같으면요, 우리는 죽어도 못하죠. 웬만해서는 못합니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진짜로 깨닫고 알게 되면, 세상에 나를 위해 죽기도 했는데 내가 이거 못 얻었냐, 내가 죽어야 할 자리를 그분이 대신 들어가 죽었는데 내가 이것도 못 얻었냐, 죽기도 했는데, 이러게 되면은 다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고 그것이 정말로 은혜라고 알게 되면은, 아니 생명도 줬는데 시간 조건 못 되어래요. 나를 위해 죽어주기도 했는데 내가 물질 조건 못 내놓겠어요.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어주시기도 했는데 내가 몸을 바쳐 헌신을 못하고 충성을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로 현실적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그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 보면 그냥 눈물이 절절절 나와야 돼요. 예수님 하면은 그냥 그 은혜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내가 그분 덕에 살고 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영생 멸망의 영혼 멸망. 그러면 지옥 형벌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바늘에 살짝 손에 쥐셔도 그게 며칠 애리고 쓰리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얼마나 아팠겠어요. 진짜 오직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야는 어째서 나를 버리셨느냐고 했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헌신해달라고, 주님을 위해서 조금만 좀 힘을 써달라 하고, 그런 주님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그것에 대해서 100분의 1이든지 1000분의 1이든지 10,000분의 1이든지 좀 흉내라도 좀 내주십시오. 최소한의 감사하는 표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그 은혜는 알고 깨닫고 내가 답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또 주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과연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과연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이런다면은 정말 우리가 유구무원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진짜로 인내해요. 우리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인내랍니다. 인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인내래요. 인내. 참는 거. 참아버리면 끝나버려요. 참아버려. 다 지나가리라. 아까 우리 찬양 그랬는데 다 지나가리라. 지금 내가 참지 못해요. 진짜 막 오늘은 막 화가 나고 막 정말 너무너무 막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정말 이거 참는 게 일이에요. 참는 게. 하나님은 아시니까. 주님이 그 십자가
내 팽개쳐버리고 도망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떡같지 않겠어요. 33살 먹은 총각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벌거벗긴 채, 이게 진짜 사람으로서 할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참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인내를 생각하면 우리가 못 참을 게 없어요. 우리가 참지 못해서 막 화도 내고 참지 못해서 막 할 말 안 할 말 막 해버리고 조금만 참으면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참지 못해서 막 화내고 참지 못해서 막 응어리를 갖고 사는데,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죽기까지는 참아야 돼요. 죽기까지. 그러니까 정말 좀 서운할 일이 있고 조금 상처되는 일이 있고 좀 속상한 일이 있고 좀 마음 아픈 일이 있고 조금 문제되는 일이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꼭 참으십시오. 참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참지 않았다면, 인내하지 않았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참잖아요. 끝까지. 옆에서 별말을 해도 참았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저들은 진짜 못된 짓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형당하여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눈곱만큼도 없는데 십자가 달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안 됐다고 위로해주고 어쩌면 되겠냐고 걱정해줘야지. 거기서 비꼬고 거기서 일난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어서 마땅히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오를 사람이지만 여기 선생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근데 네가 왜 이분에게 시비를 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감동을 받아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주님 나라 임하시거든 나조가 생각해 주시오 해요. 그가. 그런데 그때 생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다니까 얼마나 고맙게 여겼으면 그랬겠어요.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돼서 지금 죽을 지경이고 죽을 맛이야 정말. 그런데 아니 그 옆에 웃기죠. 그 옆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강도가, 다름도 아닌 강도가 막 비꼬고 참 사람 같지도 않는 그 강도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하니 참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당신에게까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옆에 있던 다른 강도가 또 예수님 편이 돼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들이 안고 서고 들고 나가는 거, 생각하고 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 되어주었는지 아니 되어주었는지 안다니고요. 그러니까 늘상 정말 인내하고 또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고 또 참고 못 참을 일 없어요. 사실 이를 앙당 물고 참고 정말 막 억울해도 참고 그냥 홧김에 막 저질러 버리고 홧김에 막 야단을 치는데 그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생깁니다. 후회할 일이 와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은 절대 하지 마시고 100번, 1000번, 만번. 예수님은 죽기까지도 인내하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까지 못 가더라도 항상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바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많아가지고 모두를 감싸주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가지고 아무리 때려 죽인다 그래도 꿋꿋하게 참고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일이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마음에 성이 안 차고 내가 참 아프고 괴로워도 인내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서 그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베풀고 나누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정말 주님처럼 죽기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은 우리가 자제하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